네, 반갑습니다. 동안거가 어찌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6장까지는 마칠 예정이었는데 오늘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6장의 그 전반부를 했는데요. 6장은 바로 청정의 장이고, 이 청정의 장은 청정의 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중생과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과 또 십지에 든 보살, 또 부처님, 이 네 종류의 근기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경계의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와 보살이 깨달음의 경계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질문을 이 청정의 보살님이 던졌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6장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 중생은 깨달음을 얻는 경계에 있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청정함에 대한 견해에 걸리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견해에 걸려서 늘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경계에 빠져 있어서 그게 중생 범부 중생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깨달음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을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십지에 든 보살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그런 경계에 있는 보살이에요. 그럼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은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깨달았다는 데 걸려 있다, 이 말이죠. 응? 깨달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에 걸려 있다는 말은 결국은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에 대한 생각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십지에 든 보살은 이미 정멸의 경계를 얻어서 여긴 장애가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이미 정멸의 경계에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관계, 주객이 사라진 관계예요. 주객이 사라졌어요. 나와 대상이 사라진 관계. 그게 정멸의 경계예요. 이게 이제 십지에 든 보살이 얻은 경계이고, 네 번째가 이제 오늘 한 내용이에요. 31쪽을 피십시오. 읽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선남자여 일체 장애 곧 구경각이니 정념을 얻거나 잃거나 간에 해탈하님이 없으며 이루는 법 없애는 법 모두 열반이며 지혜와 어리석음 모두 통틀어 반야이며 보살외도 성취한 법 다 같은 보리이며 무명진여 다름이 없는 경계요 개정애와 음욕 성냄 어리석음 다 청정행이며 중생계와 불국토가 동일한 법성이요 지옥 전당 모두 정토이며 불성이 있건 없건 다 불도를 이루며 일체 번뇌가 필경에는 해탈이라. 여기 이제 어마어마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일명 이제 논리로 치면은 10대라고 해요. 10대. 10대는 10가지 쌍으로 이루어진 대꾸다 이 말이에요. 대꾸. 예를 들어서 정념을 얻는 것과 잃는 것. 이게 대꾸죠. 그 다음에 이루는 법과 없애는 법. 이것도 대꾸죠. 지혜와 어리석음. 이것도 대꾸죠. 보살이 성취한 법과 외도가 성취한 법. 이것도 대꾸죠. 무명과 진여. 이것도 대꾸죠. 또 개정애와 탐진치. 이것도 대꾸죠. 중생계와 불국토. 이것도 대꾸고요. 지옥 천당. 이것도 대꾸며 불성이 있건 없건 유불성 무불성. 이것도 대꾸고요. 일체 번뇌와 필경해탈. 이게 대꾸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10대라고 해요. 이 10대를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경계를 통해서.
그럼 이 경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경계죠. 둘로 이루어졌지만 둘이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지견으로 얻어지는 경계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과 미움이 둘이 아니다. 그죠? 그게 한 뿌리에서 나왔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대꾸들도 따져보면 그런 뜻이에요. 정념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알아차려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정념을 잃는다는 것은 그 알아차림을 놓쳐서 망상본내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생경계, 부처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해탈 아님이 없다. 정념을 잃든 정념을 얻든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아니 스님 정념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죠? 상상의 경계, 중생의 경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경계에서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에서 경계에서 보면 잃는 거나 얻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중생이나 볼이나 중생이나 부처나 번뇌나 볼이나 어리석음이나 지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은가 하면 현상계에는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이 스님 어리석은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다 있죠. 현상계로는.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시각으로는 왜? 부처님은 이미 뭘 깨달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텅 빈 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텅 빈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경계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는 바도 없고 어디에도 매이는 바도 없고 어디에 속박되는 바도 없고 그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비어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면 여기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겠어요? 아니면 없고 이름이 있겠어요? 중생과 부처가 있겠어요? 뭐 보살과 중생이 있겠어요? 무슨 정토와 무슨 여기서 말할 중생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번뇌가 볼이요, 중생이 곧 부처요, 지혜가 곧 어리석음이요, 이런 경계가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의 경계로 보면 싹 사라져버리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다를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것을 다름을 느끼는 경계는 중생계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르다고 느끼겠죠. 당연히 다르죠. 그게 현상계의 진리예요. 현상계로 보면 엄연히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는 열애가 원각에 수순하는 경계란 말이에요. 열애가 원각에 딱 개합이 되면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경계가. 그게 안목이 바뀌는 거죠.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 것은 이건 안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릿속으로 그냥 해오를 한다 그러는 해오. 머릿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될 수가 없죠. 왜? 그걸로는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걸로는. 100번 내가 머리로 깨달아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체득이라고 그래요. 체화. 내 몸으로 체득을 해서 뭔가 하고 알아졌을 때 그때는 내 시각이 바뀌어요.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경계가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미움이 둘이 아니다. 그죠? 이런 어리석음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이런 경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경계를 넘으면 이런 경계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가 안 되더라도 십지에 든 보살은 가능하게 얻을 수 있는 경계예요. 정멸의 경계에 이르면 이런 경계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대꾸가 바로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번뇌가 곧 해탈이고 번뇌가 곧 보리이고 장애가 곧 궁극의 깨달음이고 그렇다는 거죠. 왜 장애가 궁극의 깨달음이냐 이 말인 거예요. 장애란 건 모든 공부에 걸림돌이 되는 걸 장애잖아요. 근데 그게 왜 구경의 깨달음이 되냐 이거죠. 내가 걸리지 않으면
깨닫지도 않겠죠. 걸림이 없는데 왜 깨달으려고 그래요? 뭔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벗어나려 하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이 경계는 맞닿아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맞닿아 있어요. 걸리는 장애의 경계나 깨달음의 경계나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상대적인 세계니까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으면 구경각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그죠?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이런 경계가 바로 열애가 원각의 본성에 딱 개합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경계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경계는 법계 바다와 같은 지혜로 모든 상을 비추어 요달하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나니. 법계 바다와 같은 지혜라는 것은 넓다 이 말인 거죠. 진리 바다와 같이 넓어. 넓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나 두루 미친다는 거죠. 그 지혜 광명이. 그래서 모든 상을 비추어서 그걸 통달하는 것은 상을 비추어서 본체를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어떤 물체를 보던 간에 텅 비어 있는 거죠. 그죠? 허공도 텅 비어 있고 여러분을 봐도 텅 비어 있고 어떤 물체를 봐도 다 텅 비어 있어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허공 자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경계를 얻으면 이것을 열애가 원각의 본성의 깨달음에 개합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 수순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뜻인데 이 따른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저는 이거를 딱 맞아떨어지는 경계다. 그래서 개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선남자여, 다만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어느 때라도 망념